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제가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일한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잘 나와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그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들러서 원래 배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육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가서 이제 드로아, 항구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이전에 나왔던 대로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제2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틀고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마도 의사 누가를 거기서 만나서 이제 일행으로 함께 다니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7절부터 12절의 본문은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경로를 누가가 요약하고 압축해서 적어주지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오늘 이야기의 앞뒤가 오히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둔 상태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보면 6절부터 8절, 특별히 이제 7절 그 8절에 보면 드로아의 제자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모인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누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직후에 그리고 바울 당대의 신약 교회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의 그 주일 풍경의 모습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아주 좀 뭐랄까 안타까운 사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3층 창문에 걸터 있다가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바울이 그 보낸 드로아 교회의 주일 예배 상황을 누가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20장 6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하고 이제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이 무교절 이후에 배로 떠나서 닷새만에 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일을 머물렀으니까 벌써 12일이 무교절 이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6월절 이후에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일정표가 다 짜져 있다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을 머무를 때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정에 맞춰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제 다른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작별 인사를 했겠지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안에서 굳세게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제 들려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누가가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여기 마지막 주일, 이거 보면은 이제 그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야기인데 기록해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에 그 이야기를 선별해 가지고 여기에 딱 기록해 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특별히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7절이 보면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예배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고, 떠날 계획이었다로 7절이 시작하고 1절은 그 떠나갔다로 끝납니다. 떠나간다는 동사가 앞으로 시작하고 뒤에 시작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떠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 들러서 지금 예배 가운데 특별히 그들에게 더 전한 이야기도 있고,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머무는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라는 지역의 특성상 회중이 모이는 장소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겠지만 당대 이 초기 기독교회의 예배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기보다는 이 안식이 복수로 기록되기 때문에요, 또는 물론 6월절의 큰 명절, 그래서 안식일이 2번 겹쳐서 그 다음 날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주일을 뜻하는 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간의 첫날, 세번역처럼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초대 기독교회가 어느 날을 예배의 날로 잡아서 모였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토요일 저녁에 모였다는 거냐, 아니면 로마 시간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곧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이 주일 저녁에 모였다는 얘기냐, 의견이 좀 나뉘는데, 복음서에서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사실 이 로마 시대의 요일을 따라서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로 모이는 것이 벌써 이 초기 기독교회에 자리 잡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요일로 바꿔가지고서 태양신 숭배하는 날에 어떻게 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안식 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미 빠른 시기에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의 날에 하고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이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요일에 모였느냐, 어느 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서 모였느냐 하면 벌써 일요일에 모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무엇으로 대표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간 첫날 또는 안식 후 첫날에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무엇으로 대표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까? 떡을 떼려고 모였다 하고 했어요. 떡이든 빵이든 떡이든 빵이든, 예, 그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주의 날의 예배, 공예배의 가장 핵심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의 41절부터 특히 42절 4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 때 교회의 모델, 교회가 지속적으로 행하고 드러내야 될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계속합니다. 거긴 사도가 있었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핵심의 첫째 오고, 그 다음에가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교회됨을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간 드로아는 선교지지요. 제2차 선교여행 때 들렀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다시 들어와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들의 목사요, 말씀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직분자, 사도라고 하는 직분자가 있든지,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든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는 말씀을 전담하여 전하고 가르칠 직분자가 완전히 다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장로들을 세우지요. 자, 목회 서신에 보면 디모데와 디도에게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직분자 세웁니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여 교회 가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는 일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일에 직분자들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부족함 없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교회는 말씀을 맡은 직분자가 항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이 존재하고 그 가르침은 사도들이 방문하거나 복음 전도자가 오거나 또는 말씀을 맡은 자가 그 안에서 생겨나거나 파송을 받으면 합니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편지를 돌려서 읽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책 자체가 그걸 보여줍니다. 회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 특징을 가집니다.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보내면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다른 교회에 전달해서 돌려서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언제 봅니까? 그냥 주중에 여러분 언제 시간 됩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카톡 보내가지고 단톡방 만들어서 화요일 밤에 모일까요? 수요일에 모일까요? 아니죠.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이 편지를 읽는 겁니다.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특징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장로가 대독하는 모양새를 취했겠지요. 그러다가 말씀 사역자가 한 회중 가운데 서게 되면 그가 그 회중을 맡아서 그 직무를 맡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초기 기독교의 단계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으뜸가고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온전히 서기 전까지는 말씀은 다른 여러 방식으로 채워지고, 무엇이 이 제자 공동체를 특징 지어줬겠습니까? 성찬이요. 성찬입니다. 성찬과 함께 행하는 공동 식사, 이걸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빵을 떼려고 모였다 하는 얘기는요, 오늘날로 치면 공예배 드리려고 한데 모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사도가 왔잖아요. 바울이 왔잖아요. 주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말씀 전하는 자가 왔어요. 이 교회의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날에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바울 선생이 오셨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게다가 내일 당장 떠나신다더라.
심지어 바울생은 다시 못 올 거라는 말씀도 하시더라. 자, 그를 뵐 마지막 기회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복음 전도자나 목사가 오면 하루 길을 마다하고 짐 싸매고 온답니다. 5시간 6시간 목사 선교사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도 말씀 들려달라고 보챈대요. 안 자고 안 간대요.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열정과 심정을 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신도들에게 강론을 했다. 세번역 본문은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냥 한번 모여보세요. 우리 좀 간담회 형식으로 그냥 서로 얘기나 좀 나눕시다. 이게 아니고 공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강론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다 드러나지요. 자, 일요일,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공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이지요. 회중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서구에서 이게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중의 첫날을 일요일부터 센다고 치면 첫날을 쉽니다. 휴일이에요. 휴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 당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종에게 다 일 맡겨두고 자기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장의 뒤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 예로 나타납니다. 노동해야 돼요. 노동해야 되고 저녁이 돼야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자기 시간 있던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먼저 식사하고 가버려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시간 다 채우고 한참 뒤에나 모였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 구분돼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회중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대에 정해야 되는데 그때가 밤입니다. 지금 등불을 켜놨어요. 그러니까 해지고 나서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모이는 거죠. 회중이 그래야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보면 좀 대단히 의외입니다. 왜 의외냐면 일단 최소 3층이에요. 왜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위층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3층짜리 건물이면 좁은 공간일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층이 여러 층이 있었는데 아마도 3층에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아마 일 마치고 모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모였는데 바울생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겠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의자에 꽉 찼고요. 심지어는 여기 가운데도 다 뒀어요. 아마 오늘 저녁에 광양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광양개혁교회 당에 가면 여기 꽉꽉 찼다는 얘기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몸소 느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앉을 수 있는 데는 다 앉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유두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랬어요. 창이 나서 있었겠죠. 그러면 그 공간이 좁으니까 창 위에라도 걸터 앉아 있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럼 유두고만 거기 앉아 있었겠느냐?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거기 진짜 꽉 차서 발 디딜 데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드로아 교회가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 드로아 교회 공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강설,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튿날 떠나고자 했고 본인의 마지막 방문이니까 어떠했겠습니까? 바울로서는 특별히 교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꽤나 아주 길었던 모양입니다. 누가가 강조해서 2번 이상 기록해 두었어요. 7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지금 해 두었습니다. 이제 세번역 본문은 이렇게 했어요.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특별 사경회 하듯이 시간의 제약 없이 바울생이 아주 길게 이제 강설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때 강설은 회중 예배에서 선포했다 하는 말과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 자체로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연설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회당 예배의 예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제 낭독하고 가르치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했지만 기독교회 가서 가지고 강설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쭉 이야기하는 형태의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평소보다는 매우 길었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초기 기독교회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그 핵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떡을 뗍니다. 자, 드로아 교회에서 주간의 첫날에 빵을 떼려고 모였다 하는 것이 공예배, 주일 공예배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떡을 떼는 일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강론을 한 게 아닙니다.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강론을 하고서 다시 위층에 올라가서 떡을 떼고 나누어 먹고 날 새고 있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개혁하여 행한 것과 똑같이 말씀이 핵심에 있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예식으로서 성찬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항상 전하는 이 직무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장로교에서 특별히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존직이라는 말은 종신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직무와 양떼를 돌볼 목자의 직무와 또 집사의 직무도 교회에 항상 수행되어야 된다. 특정한 사람이 평생 그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무가 교회에서 항상 수행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항존직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맡아 전하는 일, 양떼를 돌보는 일,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살펴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이 직분. 그래서 흔히 하는 대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기부터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완벽하게 갖춰진 채 진행된 건 아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이미 분명하게 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지나면서 왜곡된 것들을 이 16세기의 개혁이 바로잡고 그 개혁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그 형태를 오늘도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에 모여 있었는가 하는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이 주일에 예배당 오면 모니터로까지 다 보여주니까 성경책 펼 필요도 없어지고 찬송책 찾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앉아있고 손가락 2번이면 예배의 장면이 나오고 다 넘겨주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회처럼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 예배를 사모한 나머지 심지어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날 정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유드고, 유티케스라는 이름인데 사실 이 유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요 좋다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율로지 하면은 사람이 사망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생전을 기억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사 같은 건데 그
다음에 축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축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는 행운이에요. 행운, 운이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들어와 교회 주일 밤 예배 드리는 때 일어난 일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가진 이름과 정반대의 역설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주일 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람은 꽉꽉 차 있어서 아마도 늦게 도착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창문에라도 걸터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졸린 거예요. 잠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몹시 졸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했다고. 그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잠을 이길 수 없다는 상태였다는 걸 누가가 반복해서 기록해 둡니다. 그럼 왜 그렇게 피곤했겠느냐 하면, 첫째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는 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기 7절에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개역한글판 번역해서 아이라고 번역했지요. 새 번역 본문은 살아난 청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9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청년은 9세에서 한 14세까지를 보통은 가리키는 말인데, 나중에 가면 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잖아요. 12절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생각하기 쉬운데, 12절에 이 아이나 청년으로 번역된 말은 소년, 뒤에 이제 번역된 말이 이제 9세에서 14세를 가리킬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이제 청년에 해당되는 말이 쓰인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뒤에 사용된 단어는 9세에서 14세의 소년을 가리키는 단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종을 가리켜 우리 집에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집 종 부르는 것처럼 이 아이 또는 소년이라고 부르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두고는 어느 집에서 종노릇하는 일꾼인 겁니다. 어느 시대든 종이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고 육체 노동자로서 하루를 아주 힘들게 보냈을 겁니다. 그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 자체가 고단한 육체 노동의 삶이었을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쉬는 시간이 길지 않았을 텐데, 그 짧은 짬이 났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싶어서 창문에라도 지금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육체 노동 가운데에서 졸음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곤했는데도 그는 예배드리러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요인이 하나가 겹쳤죠. 하필 그날 바울 선생이 전라도 말로 오지게 길게 이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날 셀 것처럼 한 겁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너무도 육체 노동 가운데 피곤했는데, 더욱이 바울 선생의 강론이, 설교가 계속 길게 끊이지 않고 간 거예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도 졸음은 못 이기는 걸 예를 볼 수 있거든요. 겟세마네의 동산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시기가 얼마나 그 위중한 시기입니까? 주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실 때인데요. 예수님 잡혀가시기 직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밤에 사도들은요, 자기 눈꺼풀 못 이겼습니다. 못 이기고 졸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인데, 게다가 그 예배의 설교도 길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하필 또 거기가 3층입니다. 1층이면 덜 다치기라도 할 텐데 3층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떨어진 걸 쿵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 내려갔겠죠. 놀래서 달려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여기 들어 올렸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들어 올렸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떨어져서 즉시 사망한 겁니다. 즉사한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육체 노동자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자기 시간을 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그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라 말하겠어요?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뭔 신이냐? 자기 예배한다고 와 있는데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오다니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목사라고 설교자라고 온 사람은 얼마나 속이 없냐? 그 피곤한 사람들 앉혀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심지어 졸다가 사람 죽는 일이 생기도록 말 전한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사실 신자들일지라도 요동했을 겁니다. 실제로 요동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내려가서 딱 그 시신을 들어 올리니까 바로 죽었다는 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충격을 받았겠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비통해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당장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주님,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갔어요. 누가는 가타부타 적어놓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서 상상해 본다면 눈에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는 거지요.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여기 그가 엎드렸다 그랬는데요. 이 엎드렸단 말은 그가 떨어졌단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즉시 바울이 유두고 위에 떨어진 것처럼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일은 대단히 슬픈 일인데 그 즉시 바울이 그 위에 유두고 위에 떨어진 것처럼 해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이 본문 잘못 오해하면 바울은 피도 눈물도 없고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자기 설교 길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가 지금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지금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라 할 때 이 소란을 피운단 말은 20장에 보면 20장 초반부에 나온 에베소에서 이 소요가 일어났다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이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동요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이 일을 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일로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달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죽었어요. CPR 하고 응급실 보내고 긴급조치 취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죽은 걸 알고 있어요. 다 죽었다고 확인했어요. 즉시 거기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 아이의 생명을, 이 청년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님이 당신의 뜻을 알리셔서 이 청년의 호흡과 생명이 돌아오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주께서 저를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되살리시려고 하십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장면 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걸 떠오르게 해줍니다. 먼저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열왕기상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하나 남은 아들이었어요. 그 집안에 도움을 준 것 같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준 것 같은데 정작 아들이 죽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오늘 유두고가 떨어진 위에 바울이 떨어졌다라는 단어로 누가가 기록하고자 할 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위에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엎드려서
그 위에 떨어지게 만드셔서 그의 생명을 돌이키시고 그 생명을 되살리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였고, 열왕기 하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우리로 치면은요 두통이 있다 했는데, 저도 최근에 지인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습니다만은 머리 아프다고 투지끈끈하다가 며칠 안에 돌아가신 이야기 최근에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경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주님의 선지자를 대접했던 사람들이고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어 주일 예배 때 떨어져 죽은 사람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이의 몸을 포개고 엎드려서 주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일이 옛적에 선지자를 쓰셔서 하셨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와 또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여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떠올려 줍니다. 떠올리게 만듭니다. 먼저 예수께서 행하신 두 건의 큰 기적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살리십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복음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고요. 더욱이 사도행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누구를 살립니까? 과부 도르가를 살립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의 면면을 다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부의 아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외동아들, 어린 딸, 병들었던 딸,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믿음 있던 과부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을 들었던 것처럼 12살짜리 딸이라고 들려주었던 것처럼 그 모든 요소들이 오늘 여기에 다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다 생각나게 누가가 만들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낭독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주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일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비참함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이야기, 사람을 되살려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되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에 이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무덤에 놓인 지 4일이 넘어서 유대인 당대에는 3일 안에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4일째 되면 영혼이 아예 떠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흘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람들로서는 가망성이 없다고 봤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4일째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살리십니다. 육체가 썩어가고 있어서 냄새나서 가지 말라고 그 형제들이 말려야 됐던 그 상황에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일으켜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그 자매와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도 죽지 않는 이 영생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밤에 육체 노동자로 그 눈꺼풀이 감기는 졸음을 이기면서 모여 있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이야기 자체는 떡을 떼기 위해 모인 이야기와 떡을 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떡을 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지만 되살아났다는 이야기, 무엇이 그를 되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때 나와 떼어 먹는 이 성찬의 떡과 빵, 주님의 살과 피가 죽은 자를 살리는 새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되살림으로써 그때 모여있던 드로아 교회의 신자들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일은 오늘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과 같이 저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난 자들이 살아갈 생명과 힘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나아오십시오. 이 떡을 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격려하고 권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 당대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주일에 예배에 나아오십시오. 성찬상에 나아오시고 이 떡을 받아 먹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운이 좋다는 이름을 가진 유두고가 자기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죽은 자의 영혼을 돌아오게 만드셔서 참으로 주 예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과 되셔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의 생명이 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이 다시 일어나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기록한 말씀을 듣고서 믿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시며 이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생명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그 힘을 받아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